주연절 후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 땅에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겨울의 차가운 날씨 가운데도 따스한 햇살로 비춰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상하고 지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61번의 말씀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디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조용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면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이니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쩌라기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이 예배를 위해 김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저희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혹한 현실 앞에서 저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도로 응답받게 하시고 육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오직 영적인 것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꽁꽁 묶인 침묵의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 회개하게 하시고 반성의 시간을 통해 부르짖음 속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표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로운 사람의 간절한 기도는 놀라운 변화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불평 속에서 기다린 사람과 기대 속에서 준비한 사람은 분명 달라진 미래를 맞이할 것입니다. 2021년을 다시 일어나는 교회란 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예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과 다른 모산교회가 되기 위해선 많은 게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똑같은 생각으로
기도하고 봉사하고가 아니라 좀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변화의 바람에 맞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들이 될 때, 새로운 날이 올 때 모산교회는 지역에서 돋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방역의 최전선에서 항상 수고하시는 목사님, 사모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하루속히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날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특별히 추운 날씨 코로나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둘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고 계실 텐데요. 특별히 다음 세 가지 꼭 지켜주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또 교회 오시는 복장으로, 또 우리 예배 시간은 가급적 11시 예배 시간을 꼭 지켜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교회 표어는 다시 일어서는 교회입니다. 주를 위해, 형제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이 표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산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결위원회 모임은 추후 일정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석 대상 각 기관장 및 각 교육 부속장님들인데요. 특별히 다음 주에는 현재 거리두기 단계에서 저희 교회에서 20%까지는 우리가 자리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간에 장로님들과 협의하고 이 부분은 주중에 다시 한번 안내를 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회는 예배가 드려지면 그때 갖는 것으로 할 테니까 우리 참석 대상 되시는 분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시에 현재 우리가 가족 찬양대로 지금 찬양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도 아직 하시겠다는 분들이 없는데 한번 꼭 가족들끼리 상의하셔서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부금 납입 증명서는 우리 김호 장로님께 신청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부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릴레이 기도 중에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 제목들을 잘 정리하셔서 교회 오실 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요즘 이단은 아니지만 선교단체에서 계속해서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밖 성경 공부나 집회 참석 시에는 꼭 저와 담임 목사와 상의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산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참 평안은
상황이나 환경으로부터 주어지지 않고 오직 진리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참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평안의 약속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산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계심을, 그리고 날마다 성령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부터 영어 참고서나 혹은 단어집을 통해 학생들에게 널리 알려진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들려지지 않지만 저희 어린 시절에는 참 많이 읊었던, 외웠던 문장이었어요. 무엇인가 하면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격언이어서 이 말이 어떤 사람들은 나폴레옹이나 또 윈스턴 처칠과 같은 세계적인 위인들이 한 말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이 격언을 말한 사람은 일본 삿포로 농학교, 현재 홋카이도 대학의 초대 교장이었던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 박사였습니다.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 박사는 세계적인 농학자로 미국 매사추세츠 농업대학 학장을 지냈고 워낙 유명해서 일본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1876년에 삿포로 농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홋카이도 개척을 위해 클라크 박사에게 농업 기술을 전수해 달라고 부탁했던 거예요. 고국을 떠나서 낯선 땅 일본에 도착한 그는 기독교인으로 오늘 큰 도전 앞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농업 기술에 관해서는 가장 선진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었어요. 하지만 클라크 박사는 농업 기술 전수에 앞서서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기독교 신앙을 전수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클라크 박사는 늘 성경 말씀을 교과 과정 안에 함께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의 헌신이 열매를 맺어 삿포로 농학교 1기 학생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맹세, 오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오늘 그 맹세를 적어내려가면서 차례차례 그 서명을 하고 기독교인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클라크 박사는 1년의 임기를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어요. 오늘 학생들에게 그러면서 마지막 고별 인사를 남겼는데 오늘 그 고별사 중에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남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꿈과 열정을 품게 했던 격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클라크 박사에게 있어서 이 말은 단순한 인생의 성공이나 꿈을 이루라는 뜻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자신의 꿈을 이루는 어떤 인생의 성공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클라크 박사는 도리어 이 말을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꿈과 희망을 품으라는 뜻으로 말을 남겼던 거예요. 농업기술로도 최고의 권위자였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복음이 척박한 일본 땅에 오늘 크신 하나님을 전하고자 꿈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클라크 박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클라크 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그 클라크 박사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꿈을 오늘 함께 꾸어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크신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 그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앞선 14장 전반부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실 것과 다시 오실 때 제자들을 영접하여 오늘 하늘로 올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 다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는 사실은 곧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지셨던 본래의 영광을 회복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그리고 영광의 광채를 지니고 계셨던 그분께서 이제 다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모든 영광을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이 일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집에 와서 자랑을 합니다. 엄마, 나 오늘 시험 봤는데 100점 맞았어. 아니면 학교에서 무슨 경시대회에 가서 작은 상을 받아와도 오늘 그 모습을 볼 때 부모는 오늘 한없이 기뻐하고 그에 대해서 축하해 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누군가가 성인이 되어서 취업을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면 오늘 우리는 그 일을 얼마만큼 기뻐하게 될까요? 종종 여러분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을 거예요. 엄마 아빠 얼만큼 사랑해? 그럼 아이들이 종종 이렇게 대답했죠.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뻐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기쁨과 비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많이 사랑하면 그만큼 그 사람의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때로 함께 슬퍼하고 위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심이 못내 아쉽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가셔서 당신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나아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에게는 새롭고 놀라운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사실을 생각할 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 나라로 가시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로만 보면 예수님께는 너무나도 잘된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만약 제자들이 안다면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게 됨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믿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닥칠 십자가 사건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지금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내일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사흘 뒤에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실 것을 그분은 믿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는 모든 일이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울러 나아가 이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보다 높으시고 위대하시며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주관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아버지를 높여주심으로 아버지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실 때면 늘 그 하나님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처럼 사랑하는 대상을 높고 존귀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산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처럼 세상 모든 만물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가족들 간에, 성도들 간에, 이웃들 간에도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높여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크고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을 동경하며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때로 열광하기도 하지요. 10대, 20대 아이들이 일종의 연예인에 심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이미 자신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은 저 아이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 연예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저들에게는 큰 관심사예요. 그만큼 흔히 아이돌이라고 불리우는 그 연예인들은 그 아이들에게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바로 이 아이돌이라는 말이 영어로 아이돌인데 이 말은 우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아이들에게 이 아이돌이라고 하는 이 가수들은 일종의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TV에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는 아이들은 가수를 넘어 이제 10대, 20대 아이들에게는 신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그만큼 이 아이들에게 추종의 대상이기도 하고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들에게는 아이들처럼 아이돌은 아니지만 그만큼 간절하게 사모하고 동경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른들의 세상에서 아이돌은 바로 세상의 성공, 즉 부와 명예와 권력이에요. 비록 모습은 각기 다르지만 성인들도 아이돌처럼 그런 아이돌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재미난 현상은 둘 다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연예인을 우상화하고 어른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곧 삶의 목적과 의미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우리가 진정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쩜 우리도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얼마나 허탄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처럼 살아가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신보다 더 크고 높으시며 오늘 더 중요하시기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는 일과 공생애를 준비하고 3년의 모든 순간을 오직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사셨습니다. 비록 내일 십자가를 지셔야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크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크신 아버지라고 고백하신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그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신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외줄타기를 잘하는 사람이 오늘 사람들을 골짜기에 모이게 하고는 이쪽 깊은 골짜기에 양쪽 가에 외줄을 맵니다. 그리고 위험스러운 모습으로 오늘 그 외줄을 타고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해요. 오늘 사람들은 그의 묘기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줄을 타던 그 사람이 갑자기 사람들을 불러 모으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더 특별한 묘기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누군가 여러분 가운데 자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에게 나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분을 목마를 태우고 이 외주를 건너 보이겠습니다. 누군가 자원하실 분이 계십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웅성거리기 시작해요. 그 외줄 타기 명수 혼자서도 그 외줄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위태해 보이는데 이제는 그 사람 목에 올라타고 함께 그 외줄을 건너가야 된다니 누구도 쉽게 자원할 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그때 한 어린아이가 그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외줄을 타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아이를 만류하면서 이렇게 묻죠. 아이야, 너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니? 그리고 너는 외줄을 타는 것이 무섭지 않니? 그러자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바로 저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 우리 아버지는 외줄타기의 명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 목마를 탄 아이와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외줄을 타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나보다 크시고 강하시며 높으시고 능력이 많으실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어떤 상황 혹 그 자리가 오늘 낮은 곳이든 험한 곳이든 괴롭고 힘든 곳이든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며 언제든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세상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작은 일에서 시작해서 비로소 내 앞에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도 기꺼이 질 수 있는 그런 믿음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오늘 제가 그 가사를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혹 지금 잃어버린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우리도 그 고백을 드리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고 위대하시기에 지금 내 어려운 문제와 어려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분명 크신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리 위에 서 있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십니다. 내 생각보다, 아니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그 크신 하나님을 붙드십시다. 그리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이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바라보면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늘 마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서 절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절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걷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믿음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고백,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말씀하신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 걷게 되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 시간들로부터 자유케 하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 아울러 우리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손에 꼽히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시간 우리 들려주신 말씀들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처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혹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큰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보다도 크십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는 그 세상의 어떤 문제로부터도 자유케 됨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오늘 세상 모든 만물보다 크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영광으로 오늘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이제 여러분의 문제를 보고 오늘 크신 하나님을 부르며 그분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위하여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서 그분을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알지 못하실 리가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스스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갇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 바로 그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능히 그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다시 일어서 걷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이 모든 이곳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혹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산교회 성도들 가운데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낙심으로 근심하고 고통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받으시 우리의 삶에도 그 부활의 능력과 그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은 온통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바라보기보다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함몰되기보다 그때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뿐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오늘 기뻐 춤추며 뛸 수 있게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산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우리 흩어져 있는 성도들 교회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어려움에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과 영광으로 세상의 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 통일로 충만케 하심이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걷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산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저앉아버린 한국 교회와 오늘 사랑하는 목회자들과 오늘 전세계 열방에 나가신 선교사님들과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는 이 열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